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교회가 세워졌고 그때부터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는 쭉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세상이 발전할수록 앞으로 교회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판명나기 전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교회다우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세상이 최첨단으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옛날과는 다르게 교회에 의존하던 숫자가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지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생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던 사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세상에서 부활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거짓이라면 교회나 복음 전파는 다 거짓이고 전도는 사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헛된 짓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일반 종교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있었기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증인이 매우 많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그들 중 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증언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 말씀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모이기 시작을 했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1500년 전 모세 율법이 주어진 후에 늘 그렇게 지켰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요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에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줄여서 오늘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할례와 성전 제사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주일이면 회당이나 집에 모여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의 급진적인 변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개성, 다양한 직업, 경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동일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은 우리를 통해 타인이 부활을 간접 경험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지? 예수님 믿고부터라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착하고 사람이 성실하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부활의 모습을 생활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당장 죽었다 살아나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은 다시 사는 것, 즉 거듭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무엇에서 다시 사는 것일까요? 죽음입니다. 공허와 암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다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활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경험을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욕을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회칠한 무덤의 뜻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상은 속이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신앙을 말살하려는 헬라와 로마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계승하고자 애를 썼던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 기득권이 자신들의 것이 되면서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보여주기식 거칠애에 집착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해칠한 무덤이 되고 마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안전과 보호, 구원을 위해 정하신 그 율법을 이들은 형식을 중요시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또 만들어서 사람을 더욱 힘들게 했고 사람을 부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금지, 걷지도 말고 음식도 하지 말고 무거운 것도 들지도 말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즐거움은 피해야 했고 엄숙하고 조용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비싼 재물과 정한 기도 시간이 정성이라고 속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축하하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한 주간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참 통치자이시며 저는 주님의 정직일 뿐입니다. 일주일 내내 쉼을 몰랐지만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쉼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영원히 엄숙하게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과 약속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루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안식일을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금식과 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밝은 옷을 입고 즐거운 찬양을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 하루가 예배가 되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해가 질 무렵 어머니는 촛불을 밝히고 아버지가 포도주잔 앞에서 감사기도를 한 후에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로 축복을 합니다. 안정된 가정생활과 친밀한 가족이 예배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가정이 성결하게 되고 부모가 제사장이 되며 식탁이 제단이 됩니다. 가정이 작은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도록 추구했고 그러한 노력만이 구원의 기름을 주입시킴으로 안식일이 왜곡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규정은 바리새인의 지위와 통제권을 확고히 갖게 되었고 사람들은 안식일의 그 자유와 기쁨의 능력 대신에 형식과 규정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안식일이 축제가 아닌 율법 준수의 날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자유를 주셨건만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꽁꽁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자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그 무덤은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지키고자 했던 회칠한 무덤이 결국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열어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열지는 못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는 장비가 빈 무덤임을 확인했고 연대기를 측정해 보니 거짓 무덤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확실한데 시체 흔적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무덤이니 안을 예수님 외에는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십자가 형틀로 예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으로 채우지 못한 예배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즐겁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즐겁지 않고 기쁨이 없는 교회는 회칠한 교회입니다. 최첨단으로 발전하는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한평생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한 노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준비한 테이프를 내놓으시면서 그 테이프를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며 모인 많은 성도들은 그 테이프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김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김 장로님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설교 시간에 하품 좀 하지 마세요. 최 권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신 그 기도에 내가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으니 권사님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권사님, 졸지 좀 마십시오 하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졸리게 만드는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잘못이겠죠. 그러나 그 외 주일이 즐겁지 않고 하품이나 졸음이 가득하다면 예배 출석과 헌금 생활, 몇 번의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교회 봉사로 신앙 게이지를 가득 찼다고 만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식과 종교로 가득한 예배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주로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봉사까지 잘하면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 후에 예배를 벗어나서는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헐뜯고 화를 냅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장로가 그러면 안 돼, 권사 집사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직분에 맞추어서 거룩함의 단계를 규정해 놓고 못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교회와 사회가 이분법적으로 다른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모두 회칠한 무대입니다. 회칠한 무덤의 반대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되려면 이 무덤 밖을 나와야 합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꽉 막은 돌덩이를 굴려버리든지 터뜨리든지 해서 무덤 밖으로 나가야 빈 무덤이 됩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그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부활의 빈 무덤은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이기 때문에 빈 무덤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즐겁지 않은 것이 있다면 즐겁지 않은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고 차라리 하지 말고 중지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즐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축제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는 그 부활의 축제의 장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축제를 망가뜨리고 재미없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미 회칠한 무덤이면서 재미없는 이유를 밖에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날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면 그것이 죄인 줄 알았던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금욕생활을 지켜야만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오해였던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사랑하셔. 교회는 나처럼 사랑을 베풀어야지 교회이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생각일 뿐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즐겁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나의 문제가 아닐까요? 나 중심으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회칠한 무덤을 빈 무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큰 소리 내고 고집 부리는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삶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쳐나서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처럼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자랑하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첫 첨단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교회다운 교회는 여전히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찬양하며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삶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쳐나서 소망이 충만합니다. 매 주일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빈무덤입니다. 우리는 빈무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만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빈무덤에서 회칠한 무덤으로 옮겨 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무덤은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예배 생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회칠한 무덤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형식을 지키느라고 너무나도 묶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빈무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삼고 또 그 증거를 전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전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